네, 출애굽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12장 2절에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것은 이제 십계명 첫 번째 첫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는데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에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제물 드리거나 그러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1계명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하라. 예,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 구원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나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대대의 그 유월절을 지킬 것을 기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섬기면서 살 것 같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책명은 뭐냐? 이렇게 뭐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얘기했는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줄 친 밑줄 친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그 책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장 핵심된 단어를 채택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제를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지난 창세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일 앞부분의 단어를 그냥 그대로 그 책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저기 이제 두 번째가 쉐모트가 이제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들 이렇게 거기 실제 출애굽기에 책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70인역의 엑스도스라고 이렇게 그 내용 이렇게 보고 내용이 엑스도스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나갈 출, 애굽, 그 이집트입니다. 한자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을 나가는 그런 책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자 및 장소 우리가 그냥 모세라.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이게 보수적인 그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거에서 모세 저작이라든지 기록자를 갖다가 모세라고 여기지 않고 단지 지난번에 말했던 제 문서 A 문서, P 문서, D 문서 이렇게 JPD 그 문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1400년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BC 한 600년, 700년 더 줄이게 되면은
포로기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00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이 말이 이게 중요하냐? 이것을 무너뜨리는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점차. 그러면서 성경 하나의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연구의 대상은 되지만은 내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내 삶 속에 절대가 아니라 그냥 연구의 대상이 되는 책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장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내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대부분 시내산에서 거의 한 3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달까지니까 한 9개월까지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록했고, 그때 이제 레위기도 같이 함께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논쟁점이 있습니다. 늘 이게 모세오경은 그런 논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점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지난번에 늘 얘기했죠. 출애굽 연대 1440년과 1200년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자에서 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1200년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 영화나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12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만화 영화도 역시 120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람셋 하면 마지막에 뭐 갈라져고 람셋 이렇게 얘기하는 게 람세스가 1200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람셋이란 그 드라마가 아니라 소설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또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돔과 람셋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람셋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알듯이 6장 1절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제위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입다가 우리가 이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인데 너희가 이게 내 땅이다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 그 시대에 벌써 이미 300년 연년을 갖다가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1200년도보다 1400년대가 더 성경적으로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 BC 1400년대 그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집트 애굽 바로왕에다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냥 이상한 집단이 막 갑자기 쳐들어왔다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구출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편지를 씁니다. 외교 문서를 씁니다. 그게 이제 그 아마르나라는 도시에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상당히 갑작스럽게 어떤 집단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했다, 침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1400년대인데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출애굽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점이 뭐냐? 불타는 떨기나무. 어떻게 떨기나무에서 불타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면 이제 만나 사건과 이제 만나는 무엇인가? 불타는 떨기나무는 또 뭔가? 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막에 가면 뭐 어떤 나무는 이게 기화성, 휘활성이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발화돼가지고 탁
그 불이 나고 뭐 그런 식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만나고 무엇이냐. 그래서 또 만날 때 연구하다 보니까 또 만나 비슷기르면 어떤 거 있다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말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잠깐 우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는 잠깐만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어떤 우리 이게 지식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갖다 이 성경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제 좀 더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만나 사건들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식의 캐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넌 홍해는 어디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홍해는 어디인가? 뭐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도 아직 얘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라는 단어가 숲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갈대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갈대바다. 그러니까 사람 탁 생각하기에 뭡니까? 습지를 건넌 거 아닌가?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습지를 건넌 거 아닌가? 그럼 그와 비슷한 지역이 어디 있는가 막 찾다 보니까 뭐 비터호수라든지 뭐 그런 얘기, 그 호수 이야기를 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홍해 갈라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애국 그 군대들이 전부 다 수장당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캐션 마크를 붙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는 어디 있는가라는 그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에 말했듯이 톨레도에 계시는 박 목사님 계셔요. 그분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석사까지 했나 그래요. 고고학 전문해서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홍해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지도를 보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내산은 어디인가? 시내산은 아직도 몰라요.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시내산에 있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캐드린 수도원이 그 수도원은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 성경 사본이 다 발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뭐 거기가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그 확정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시내산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라고 이 단어 때문에 그 단어로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어디인가 정확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길을 갖다 뚱거리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선 안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시내산도 얘기하고 또 중간에 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래도 만나는 어디인가. 그다음에 또 이제 홍해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성경 찾기 단어를 홍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은 대부분이 홍해가 어디냐면은 지금 아카바반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예가 이제 수에즈만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카바반을 갖다가 홍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아가페 성서 지도에 보면은 그 사해에서 쭉 홍해로 가는 거 그것을 갖다 홍해길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그 길을 갖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하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카바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시내산은 이제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 당시에 아라비아는 지금 시내산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뭐 로마 행정구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양한 우리가 비밀로, 이제 하나님은 비밀로 덮어두셨습니다. 이제 점차 가면서 어떤 유적이 발굴되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제 점차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만 대군이 나옵니다.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1차 그랬을 때 그게 60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역시 출애굽할 때 당시 60만 명 가량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만입니다. 그럼 여자가 6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12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20세 이하 그 사람은 취재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함께 하면은 아마도 200만은, 최소 200만은 넘어간다. 많게는 300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출애굽 인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왜 바로 왕이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느냐 생각해 보세요. 300만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장정 60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게 나가는 것을 갖다 끝까지 막으려고 애를 썼고, 또 출애굽했을 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좀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 이게 또 이게 예, 아까 톨레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의 주장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에서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방향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건넜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 코스를 답사를 했대요. 그리고 건넜다고 추정되는 그 지역을 직접 가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로로 여기 비터우스 여기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마라, 엘림, 독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모든 지도에는 다 그 뒤 옆에다 캐시모가를 다 붙였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함적인 게, 아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한 며칠 걸리겠습니까? 세월아 내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떠나가지고 세월아 내어서 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김승학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요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를 건넜다. 여기 이제 홍해 건넜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시내산이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뭐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있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비밀.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저기 시내반도, 시내산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그 어떤 성지순례 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책입니다. 어떤 의미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어떤 의미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6월절 마지막 장자대왕 이후에 6월절 개정을 하면서 이날을 새 달의 시작, 새해로 정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이제 1월달, 비벌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그 니산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달력은 이제 그 아비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달을 갖다가 이제 티시리월을 갖다가
또 새롭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새 날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새해가 7월 1일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7월 1일. 곧 우리가 이제 추석이 있는 그 달, 8월 달이 이제 음력으로 8월 달이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지금 새해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예. 고전에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전에 깨우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0년의 긴 잠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거기까지는 이제 430년이라는 긴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핍박이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긴 잠이 있었다. 침묵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깨우냐? 고난을 통해서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곧 중간 시대와 비슷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약 400여 년의 길게는 한 430년의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간 시대 이후에 세례왕이 탁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건너라 그 외침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또 등장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건너리라라는 말씀으로 외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민족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주제. 일단 이게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서 때는 이제 설교를 하지 못하던 금서로 이제 된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목적.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바로 왕, 신하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킵니다. 오랜 시간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3년 동안 거하며 살았는데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룬다. 그리고 드디어 이루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신실해. 저 착합니까? 선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착해 보이죠?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 모두가 다 거짓말이야 다 웃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단지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설설 쓰더라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거나 더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제가 100%뭐 거의 내가 확신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너는 이 사회에서 나를 나를 섬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내산 너희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교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 옆에 있는 겁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 옆에 서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나의 모든 기준으로 표준으로 텍스트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저 책이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 책을 보고 또 멋진 책이다, 멋진 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출애굽에서 보면은 출애굽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끝났어. 다. 예전에 이제 우리 시대 때 이제 많은 이제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포교회인가 어딘가 그 박영서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신학생들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했죠. 우리는 구원받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광야가 있고 거래할 광야가 있고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원을 단편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전 삶,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 한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게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삶에서 그 광야를 걷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가야 할,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이것은 족장들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8시 끝나는 거 같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인데 우리 잘 알다시피 공간적 배경에서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그리고 여정 그까지 하고 또 시내산에서의 그 한 6개월간, 7개월, 9개월간의 시간이 거기서 시내에서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배경은 이제 주로 이제 아비열에부터 주로 이제 12장부터겠죠. 아비열,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시어널까지. 시어널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시어널 3월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1일에 이제 모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딱 이제 봉헌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경에서 이제 애굽에서의 사건들, 이제 출애굽은 재미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쫙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 민족의 흥함과 억압이 사건이 있습니다. 1장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의 공주로 자랐는데 40세 내가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이제 배척을 당한 거죠. 그만큼 어떤 민족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 1세들, 2세들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모든 간판을 다 히브리어 다 바꿔놨습니다. 그게 상상이 가는 일이냐 이거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 우리 나라 찾자 해가지고 뚜루룩 모여가지고 1948년인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10년인가 20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간판을 지금 가면 이제 모든 가로등의 그 가로 이름 길 이름이라든지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다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자녀들 과연 한글을 2대 3대 되면 과연 한글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읽을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한번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게토라는 곳에 주로 이제 중세 이후에 살게 됩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낮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다 게토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면 전부 다 법적인 그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게토라는 그 지역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라든지 민족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어느 이스라엘 학자들은 역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었고 많은 그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수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찾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스쳐져가는 고난들 어떻게 할까?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때 신앙인이 난다면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깨워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대 인생의 고난은 참으로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가만히 보면 허구 많은 나무들 가운데 떨기나무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그냥 요만한 관목이잖아요. 관목.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휘발성 있는 그 기차가 발생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불이 반짝해가지고 그렇게 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잠깐 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탔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곳 가운데 떨기나무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먼지 풀풀 나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우리의 관점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저 거대한 룩소르 신전에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저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런 신,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신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웅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초월한 모습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거대한 영웅 호걸레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초라한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기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0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일 구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옛날에 성교 퀴즈대 때 많이 했죠. 피계, 이파, 악도, 우매흥, 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쭉 이렇게 달달달 암송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처음에 모세가 두려운 모습, 힘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점차 재앙이 더하면서 모세가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출애굽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변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타입이라도 너 안 돼 하고 다 거부하는 겁니다. 타입이 뭡니까? 야, 애들은 놓고 가. 안 돼. 그러면 그 소와 양을 놓고 가. 안 돼. 너 다 나가야 된다. 하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어느 바로 왕 그 세계 최강의 그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합니까?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감히 바로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촌노 아니에요, 촌노. 겨우 양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몇 명 와가지고 이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어떤 한 가족의 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담대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똑같이 바로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 곧 무교절. 4월 1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4월 1일이. 1월 11일 날 어린 양을 택합니다. 1월 11일 날. 그리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택하는데 가족의 수가 너무 적다. 한 핵가족이어서 한 2-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웃 가족과 합쳐가지고 한 마리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1월 14일까지 간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 1월 14일 날 저녁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의 달력은 하루가 해질 때부터 시작해도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저녁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거 볼 때 14일 후반에 저녁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저녁은 15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마리 양이 죽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몇 마리 양이 죽었을까요? 1000마리, 10,000마리, 5만 마리, 10만 마리,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0마리, 10,000마리, 5만 마리, 10만 마리. 이게 상상하면 재밌어요. 좀 함주로 생각할 수 있어요. 6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간 남자가. 그건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반타작하게 되면 30만 가구가 되는 겁니다. 더 양보해가지고 반에 반. 그럼 약 10만, 최소 10만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루에, 14일 날. 그러면 그 피가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겁니다. 엄청난 피가 흘린 겁니다. 이걸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건을 갖다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한도 1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월 14일부터 7일간 무교봉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 안에 뭐가 있냐면 전에 말했듯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안식일 날 다음 날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가 과연 할 때 첫날과 마지막 날과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첫날을 갖다 말하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안식일을 한다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첫날 그 안식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순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계산하면 안식일 다음 날 소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첫 열매의 의미가 거기서 초실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7일 안식일 다음 날 50일 날 오순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나갑니까? 아니죠. 이웃들에게 금은보화를 좀 달라라고 이제 꼬달라 그랬지 모르지만 빌려달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강탈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정당한 임금을 받고 나오는 곳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빨리 제발 빨리 나가 하고 쫓아내면서 이게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우리 결혼했을 때 전도사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공 선생님 제가 기념으로 논문 쓴 거 드리겠다고 논문을 갖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논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중 출애굽에 대한 그 논문이 이중 출애굽에 대한 논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당시 평신도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이게 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논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논문의 주된 그게 뭐냐면은 이중 출애굽 탈출한 지파가 있고 나중에 쫓겨난 지파가 있다라는 그런 논쟁을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시침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움직여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도 알지 못해 조금씩 변해가고 그 다음에 나를 다 잃어버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때 갖고 나온 금문 보석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든 재료로 사용합니다. 예, 똑같은 금은 보석이지만은 또
그 이후에 그 금은 보석들은 성막을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금은 보석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줬고 나에게 재능을 줬고 좋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여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 홍해를 건너는 사건. 14장과 1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집트하고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애국과 완전한 단절.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은 단절되었을지 몰라도 이 생각, 머리는 단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토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가 자기 집이었고 자기 고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 탈북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립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굶어 죽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향을 그립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너 예수 믿어? 아멘. 됐어. 끊자. 이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와 싸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글쎄요. 이렇게 모태신앙이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뱃속에부터 예배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 저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 옛 습관을 그러다 버리기까지 수많은 10년, 20년이 넘었어요. 10년, 20년이 오랜 시간이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 안에서는 제 자신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씨름이에요. 참 힘들어요. 근데 다 모태신앙 보니까 너무나 편한 겁니다. 그거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참 저한테는 제게는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신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된 때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평불만하죠. 그 다음에 신광야는 떡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의미가 커요. 나름대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행군을 할 때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이 아니고 물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특별히 무격병을 많이 준비했겠죠. 막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간 가냐? 보름 내지 한 달이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 내가 준비한 것 갖고 광야를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은 뭐냐면은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가 광야를 걷고 싶냐? 아니야.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출애굽의 구원이 바로 이와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에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향해서 독립투쟁했어.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거든요. 자랑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목격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목격하고, 처음 체험하고, 이집트 모든 군사들이 다 수상되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집트를 어떻게 굴복시키는지 다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내 발로 교회 갔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친구들을 통해서 야, 교회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뭐 새벽마다 늘 언제나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 가자고 딱 갔는데, 나는 뭐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30분 됐던 안 나와, 1시간 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살고 보니 그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3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거기서 제가 내 자랑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내 자랑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반석 엘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는, 역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장, 50부장, 100부장. 이제 장인 이드로의 권하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조직의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점차 이제 무질서한 모습에서 점차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학의 이제 바울 서신이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이 마지막에 뭡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 이것이 뭐냐? 교회가 쭉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어떤 과정 속에 보면은 그 순서를 참 누가 편집했는지 아주 오묘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야, 누가 이렇게 편집했지? 예,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에 관하여는 하면서 로마서 1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나와서 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파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서로 나오죠. 이 세상 교회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설교자, 뭐 그런 사람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겁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추잡한 냄새 나고요. 인간 냄새 나기도 하고요. 그런 게 교회라는 것을 갖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 뜻에 다 굴복하여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예수 믿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겐 짐이 더 지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광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구나. 은혜로구나.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조직화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하심이 이제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에가 이제 여러 계명을 다 쭉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십계명. 저는 늘 얘기하지만 윤리 도덕으로 십계명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갖다가 성경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난 여호와라,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 딱 말하면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쭉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너에게 부족한 게 다 주는데 왜 도둑질하냐 이거죠. 그 다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번복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윤리도덕적 차원에 접근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차원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나옵니다. 금은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을 거, 그리고 돌단을 쌓을 때 정으로 쇠 정으로 쪼아서 다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층계에 오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서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냐? 세상의 모든 신전들은 지금 거대합니다. 웅장합니다. 가보면 그냥 와 할 정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가 뭐 이런 기둥들이 쫙 늘어져 있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가 돌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잖아요. 12돌이 얼마나 높이가 되겠습니까? 뭐 한 이 정도 됩니까? 아니에요. 겨우 내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제단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소홀히 다뤄요. 별 볼 일 없이 무시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나서 그 안에는 돌 12개를 갖다가 갖고 와서 길갈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는 그 돌 단위였어요. 12개 얼마 되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겨우 12개 돌 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잠깐 외향적인 것을 보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겉모습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럽 보세요. 그 고딕 양식의 그 거대한 그 성전들, 교회 예배당 건물도 보세요. 교회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이 쌓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서로 경쟁했다는 겁니까? 거대하게, 웅장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심령은 황폐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사였어요. 어쩜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대한 교회 수목교 몇 명입니까? 우리 때는 10만 명이었어요. 그래 지금 몇십만 명이 더 되겠죠. 그런 것을 막 자랑해요. 정작 내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성막을 계시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의 우상 숭배. 한쪽에는 성막을 계시를 받습니다. 산 위에서는. 근데 땅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정작 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때 또 어떤 유능한 어떤 사람이라고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약 먹고 또 날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서로 모순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신의 산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이제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죠.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그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했던 하나님 건드리지 않았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와 레인이 중심돼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걸 놔두면은 하나님 무슨 진노가 그들 전제를 다 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갖다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돌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제작과 성막 봉헌이 35장부터 40장까지 쭉 일어납니다. 가장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아름다웠고 이게 더 멋있고 이게 더 아주 더 실용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한 그대로 군말 없이 그대로 한 겁니다. 예. 성막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까 3월 달부터 해가지고 1월 1일 날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이죠. 거기에 이제 모세가 두 번씩 40일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걸 빼면은 한 9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이 성막을 제작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우리의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예,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서 10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반성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반성은 뭐냐?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신 거,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불완전한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이 뭡니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가야 될 것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틈만 나면은 온대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온대복귀. 자꾸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땅의 지상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깐 나태해지거나 잠깐 마음을 놓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이건 아주 묘한 겁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즉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살롱교회에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분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 암송은 좋죠. 근데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넌 얼마큼 읽었냐, 얼마큼 외웠냐, 뭐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즉각적으로 율법주의 형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영원히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 위에도 바빌론에 멸망했을 때 그다냐를 총독으로 갖다 죽이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했더니 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다 애굽으로 건너가죠. 이 애굽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롯처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갖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그네다. 그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는 말입니다. 은혜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성경이 좀 재미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